오늘 주신 말씀의 제목 나라의 쓴 물인 코로나로 1년 미루어졌던 2020년 하계 도쿄올림픽이 지금 8일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코로나 시대답게 새로운 면모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96%가 무관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메달을 받게 되면 상대방이 목에 걸어주는데 메달은 스스로가 목에 걸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념 촬영할 때도 포옹이나 메달을 기뻐서 이루 무는 이런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를 마친 선수들은 48시간 이내에 선수촌을 떠나야 하는 귀한 행사 올림픽 경기를 하고 우리는 이런 정복 가운데 살아가는 코로나 시대인 것을 알게 됩니다. 이와 같이 오늘 본문 이전에 15장 1절에 보면 모세의 노래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9절부터는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홍해 도화 사건을 노래합니다. 기뻐서 노래하는 것이죠. 살다 보면 기뻐서 우리는 노래도 하고 춤을 추고 싶어질 때가 있는 것처럼 소위 우리 인생이 잘 나갈 때가 있죠. 모든 일들이 성공적으로 뜻대로 우리 기도한 대로 응답되어지고 잘 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노래가 지속할 수 없음에 우리는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24절에는 순간 노래가 그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 22절에 보면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불을 얻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춤을 추며 노래를 했지만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기에 마라 쓴 물이란 뜻인데 쓴 물을 만났을 때에 그들의 태도와 모습을 통하여 오늘 우리 인생들이 노래만 부를 수 없는 그런 때를 만나게 되면 우리는 어떠한 태도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주신 함께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25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고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때때로 시험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기서 시험은 우리를 미혹하는 시험이 아니라 우리를 더욱더 훈련시켜 하나님께서 복을 주기 위한 시험을 하게 됩니다. 신명기 8장 16절에 너희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너에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너에게 복을 주려 하신 이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한 대로 3일 전에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맛본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홍해 앞에서 죽을 줄 알았던 그들은 앞뒤 좌우가 막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줄을 쫓는 이런 상황을 맞이했을 때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기적적으로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시고 그들을 건너게 하시고 그를 뒤쫓던 애국 군대는 물속에 수장시키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부를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너희는 어찌 찬양하거나 춤을 추지 않겠는가? 3일 후에 하나님은 상황을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지금 읽은 말씀처럼 사흘 전에 내 기적을 너희들 보고 찬양했지.
그리고 감사도 했지. 그런데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 때도 너희가 정말 찬송하고 나에게 감사할 수 있느냐라고 묻는 그런 대목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할 수가 있는가? 라고 더 고백할 수가 있어. 이 14절의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이 사건 앞에 원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에 모세는 어떤 태도를 보일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지도자로 대표자로 세웠던 모세는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때로는 우리는 어떤 작은 그룹이나 큰 그룹에서 리더가 된다는 것은 그 그룹 내에서 문제가 없이 좋은 일만 생기기를 우리는 간절히 소망하죠. 모든 상황이 잘 풀려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마치 그 상황이 꽉 막히고 뜻대로 되지 아니할 때 앞서 있는 두 리더 또한 하나님의 종은 어떠한 마음이 있겠는가? 그 마음 속에 애타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모세는 이 상황에서 어떠한 모습을 취했을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3일 전에 홍해의 도하 사건 기적을 보여주셨는데 3일 만에 물이 없어 물이 있긴 하지만 써서 마실 수가 없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 마음을 이해해 주시고 저를 위해서라도 물을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 부르짖던 모세에게 하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가까이 있는 나무 하나를 가리켜 주시면서 그 나무를 꺾어 물에 던지라 말씀할 때 그 나무를 물에 던지니 쓴물이 단물이 튀는 것입니다. 여기 산 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수로와 마라, 괴롭다 쓰다 이러한 상황들은 피할 수가 없이 우리는 맞이하게 됩니다. 위기를 만나기도 하고 뜻하지 않은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당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어나는 일들은 대부분 내가 혼자 해결할 수 있는 힘과 기가 능력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모세의 심정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만일 한 그룹에서의 리더처럼 그런 마음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고 그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한다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겠는가?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놀랍게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지 아니할지라도 변화가 일어날 줄 저는 확신합니다. 모세의 마음처럼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이런 말이죠. 모세처럼 간절히 부르짖어라 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런 상황을 허용하실까?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우리에게 체험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했는데 3일 만에 왜 이런 일을 나에게 허락하실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깊이 하나님 앞에 묵상하면서 그래 하나님께서 분명히 뜻이 있겠지. 내 인생에 있어서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지 아니한 하나님께서 그분이 신실하시고 변함이 없이 지금도 그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는 원망 대신에 모세처럼 간절히 기도하며 그래 하나님께서 분명히 계획이 있겠지. 앞서 읽은 것처럼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은 시험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학생에 있어서 시험 보는 것은 성적이 오르고 능력을 키우기 위한 것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베푸시고 허락하시는 이 시험은 분명히 복을 주시기 위함인 것을 우리가 알고 믿고 인내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낼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울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앞서 말씀을 이어서 우리가 듣는다면 역설적으로 물이 없으면 인생은 살 수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물이 쏟아 마시지 못한다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모습. 그래서 하나님은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생수의 근원 여호와의 심을 가르쳐 줄 때에 에레미야 2장 13절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는데 첫 번째는 생수의 근원 뒤는 나를 버렸고 또 한 가지는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도 요한복음 4장 13, 14절에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은 영생하도록 솟는 샘물이라. 하나님께서 물을 주셔야만이 살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마라를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엘림이라는 곳에 다다르게 됩니다. 약 10km 정도 되는 멀지 않은 이 거리에 엘림이라는 곳에 가니 엘림은 큰 나무라는 뜻입니다. 샘물 12개와 종려나무 70주가 있는 비옥한 오아시스를 발견하게 됩니다. 아니 얼마 전에 쓴물을 만나 하나님 앞에 원망했던 이들이 엘림에 도달해서 이런 축복을 받으니 그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부끄러워했겠습니까? 어려울 때도 쓴물을 만날 때도 내가 참고 인내하면서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을 내가 기다렸다면 참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다 몰라서 우리는 때로 원망하고 내 본성을 드러냈던 그런 모습들이 우리는 삶 속에 많이 있지. 그러면서 후회하기도 하고 그래 나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약한 존재요, 하나님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과 10km 정도 떨어진 곳 엘림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지, 홍해를 건너게 하신 기적의 하나님, 우리 필요할 때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 보호해 주셨던 하나님, 그렇지, 엘림에 와보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뜻하지 않게 발견하여 또한 찬송할 만한 하나님이신 것을 다시 알게 하시니 아마도 부끄러워서 아마도 크게 웃지도 감사도 겉으로 하지 못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들은 마음 깊숙이 황홀했을 것입니다. 조금만 더 참고 조금 더 걸어왔다면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여기까지 와서 더다시 큰 감사를 했을 것입니다. 후회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은 어두워서 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듣지 못하는 무지한 자이기에 이러한 실수를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인도하시고 신앙이 조금씩 성숙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삶 속에 엘림이라는 존재가 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눈으로 보기에는 만질 수도 또한 얻을 수도 없는 것 같지만은 내 생각과 내가 미처 보지 못하는 곳에 분명히 내 곁에 하나님은 내 소유 필요한 것이 모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멀리 있지 않습니다.
가장 가까이 내 필요한 것 하나님 다 예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 위하여 이렇게 준비하신 축복으로 인도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지도하시는 모세는 어떠했는가? 그는 장장 40년이란 미디안 광야에서의 삶을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화물한 엘림과 그리고 종려나무 시십주가 있는 비옥한 오아시스를 발견하고 그는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40년 생활이 내가 광야에서 세월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바라보면서 그래 우리는 안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정말 모르는 존재인 것을 고백하면서 우리는 하나 정도 알 수는 있겠으나 하나님께서 대단한 놀라운 일들을 모르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생각조차도 못했던 모세의 마음 어떤 마음이었을까? 다행히도 모세는 원망하지 아니하고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쓴물이 단물이 되게 하시고 좀 더 인내하며 갔더니 이러한 놀라운 오아시스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 모습은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가? 인생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출애굽 여정이 항상 광야 같은 산 같은데 하나님은 그곳에 만나도 오아시스도 준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이 마치 광야와 같고 아무것도 없는 메마른 땅 같지만은 한 발 한 발 우리는 다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 순간순간 발을 딛고 갈 때 하나님은 그때그때 붙잡아 주시고 지치지 않고 끊임없이 다양한 방법으로 인도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면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만일 훤히 다 보이는 앞길을 바라보면서 자신있게 온다면 교만했을 수도 있을 것인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아니하고 한 번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시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게 하시는 이 과정 출애굽 이 여정이 바로 우리 인간의 여정인 것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허락하시는 여정을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나안 땅까지 이르는 것처럼 천국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광야길을 가는 우리 모두에게 반드시 필요한 우물,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의 샘물, 그 물은 쓴물도 단물도 아닌 우리에게 토하거나 덜하지도 않고 우리가 계산하거나 고민하고 우리가 원망하지 않도록 우리의 영적인 갈증을 해소해 주시는 그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 54, 55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계신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출애굽기를 통하여 한 민족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시고 그들 가운데 계시 주실 때에 그들의 정체성을 조금 알게 해 줍니다. 이런 어려움을 통하여 고통을 통하여 광야 삶을 통하여 그들이 누구이며 어떤 분이 그들을 인도하시고 살게 하시는지를 알게 할 뿐만 아니라 그들은 이제는 내가 내 입으로 내 행동으로 쉽게 단순히
표현하고 자기 마음대로 했던 자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조금씩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보셨습니까? 우리는 다 본 자입니다. 그러니 확실히 보이지는 않고 보지는 않고 이제 그 볼날, 확실히 볼날이 가까워지면서 우리는 보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보았다고 우리는 다 말합니다. 이곳이 천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천국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다의 아버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그동안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고백하게 하셨고 찬송하게 하신 것이며 나의 정체성을 조금씩 조금씩 깨닫게 하시고 나는 누구인가? 정확히 누구한테 설명을 할 수 없을지라도 내 자신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들을 통하여 계시해 주심을 보여주시고 나무 가지는 뒤돌아보니 아무것도 아닌 마른 막대기 같은 나무는 쓴물이 단물이 되게 하신 것이요, 모세가 기도하여 부르짖을 때에 변화시켜 주신 것처럼 그렇지, 그 나무까지는 못 마실 물을 마시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가 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이제 우리는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나무에 써있지 않을지라도 그 나무 가지는 영어 성경에 보면 브랜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큰 나무가 아니라 한 가지를 꺾어 던졌을 때 그 가지는 나를 살게 하는 결정을 해소해 주시는 예수님 십자가를 생각하게 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우리로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해 주실 뿐만 아니라 환경도 고쳐주십니다. 그러면서 순종과 규례를 지키면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제의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알게 해 주십니다. 문제는 쓴물이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없는 것이 아니라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난한 것이 아니라 부유하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아직 보지 못하고 아니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될 때가 곧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생명의 길이 순종이 복이 된 것처럼 이 순종과 쓴물 바라는 앞으로 길게 가야 할 광야 40년을 능히 갈 수 있도록 나를 단련하고 나를 강하게 훈련시키고, 그래 40년 세월 내가 쉽게 머리로 생각하여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도움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기적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음을 깨닫게 해주시는 이 과정을 이제 배우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어떠한 자리인가? 질병의 자리인가? 내가 마시는 물이 쓴 물인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병만 치유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환경도 치유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만져주실 때에 좋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꼭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과 체험과 간증과 내가 그렇게 살아오는 것을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 삶이 그저 무가치하게 쉽게 생각하거나 하나님 앞에 그렇게 쉽게 드려지지 아니할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귀하게 여길 때에, 이 땅에서 하나님을 인정할 때 하나님은 나를 귀하게 여기시고 인정하시고 나의 정성을 하나님을 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야 할 때 하나님은 그만큼 가치 있게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딜레마에 빠져있는 우리도 가정도 교회도 민족도 하나님 치유해 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할 줄 압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엘림은 마라의 승부를 경험한 후에 주어진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라는 광야 40년의 연속이었습니다.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만 원망하고 다시 한번 바르게 40년 살아간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삶이 그와 같은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는 총 40장입니다. 40장을 쭉 읽을 때에 그들의 광야의 40년을 생각하게 하시고 40장을 다 읽었다고 출애굽 과정 여정이 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출애굽기 시작하는 이 과정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이제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평생 우리에게 주어지는 문제이란 상황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게 합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풀어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수학은 공식으로 대입하면 잘 풀어지는데 우리 인생의 문제와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되지 아니하니 우리는 돌고 돌아 결국 기도와 하나님 말씀만이 나를 살게 하고 해결해 키다라는 것을 우리가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우리 앞에 쓴물이 있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문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인생의 마라의 쓴물 만나면 원망하지 않냐고 모세처럼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할 때 하나님은 엘림을 만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26절을 제가 다시 읽으면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그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국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유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